한 주만에 뵈니 참 반갑습니다. 제가 지난 주일에 사역을 다 마칠 즈음 한 어르신 우리 교우분을 만났습니다. 근데 그분이 그러시는 거예요. 아이고 어떻게 기다려? 한 주 동안 목사님 보려면 어떻게 기다려? 근데 그분의 그 말씀이 한 주 내내 기억났어요. 그래서 그분을 위해 기도도 하고 기쁘기도 하고 재밌기도 하고 보고 싶기도 하고 그런 마음이 제 안에 막 생기더라고요. 우리 교회가 사랑 가득하고 서로를 기다리고 기쁜 그런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 우리 인생은 무엇으로 채워야 할까요? 이 질문은 성경의 해석과 적용에도 굉장히 중요한 질문입니다. 제가 자주 말씀드리기도 하고요. 그런데 오늘 본문을 이해하고 우리가 들을 때에도 굉장히 중요한 질문이 되겠습니다. 인생은 무엇으로 채워야 할까? 오늘 게네사렛 호숫가라고 표현되어 있는 이 갈릴리 바다에는 배 두 척이 띄워져 있죠. 예수님은 그 중에 하나의 배를 선택하셔서 오르셨습니다. 그리고 그 배 주인에게 육지와 조금 떨어져 있을 수 있는지 청했어요. 그리고 그렇게 육지와 조금 떨어져 말씀을 가르치기 시작하십니다. 그 배의 주인의 이름은 시몬입니다. 훗날 그는 베드로가 되죠. 성경 안에서 그는 참 모순적인 여러 모습을 보여주는 아주 특이한 인물입니다. 모순이란 말은 중국 초나라의 상인이 창과 방패를 동시에 팔았는데요. 이 창은 어떤 방패로도 막지 못하는 창이라고 했고, 이 방패는 어떤 창으로도 뚫리지 않는 방패라고 하는 앞뒤가 맞지 않는 그러한 데서 유래한 것이 모순입니다. 베드로가 그러한 전형적인 인간의 모습을 담아내고 있는 인물이죠. 베드로는 예수님을 마태복음 16장 16절에서 가장 존귀하게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고백했던 사람이고, 또 나는 그를 모른다 라고 요한복음 18장 17절에 주님을 부인했던 인물입니다. 고백하고 부인하고. 그러면 이 모순이라는 단어로 베드로를 다 표현할 수 있는가? 그렇지 않습니다. 그는 인간의 다양한 면을 표현해 주는 아주 입체적인 인물입니다. 신념도 굉장히 확고했어요. 자기가 옳다라고 하는 것은 꼭 그렇게 해야 되는 신념의 사람이었고, 체면도 중요하게 여겼습니다. 그러한 인물이었어요. 게다가 혈기가 끓어오르는 20대였습니다. 그러니 얼마나 뜨겁기도 하고 변화무쌍했을까요? 다른 면에서 보면 그는 예수님의 말씀을 잘 흡수했던 뛰어난 제자였습니다. 여러분, 베드로에게 우리가 수제자 하는데 예수님이 처음으로 불렀고 예수님이 특별히 그거를 다 떠나서요, 베드로와 같이 설교한 인물이 성경에서 몇 사람인지, 베드로와 같이 기도한 사람이 성경에서 몇 사람인지 고르라 한다면 아주 손에 꼽힐 만큼 압도적인 영감 있는 설교를 한 사람이죠. 사도행전 4장과 같이 성령 충만함을 받은 베드로가 변하여서 설교를 할 때 이사야 53장을 인용하면서 예수의 죽으심과 부활을 설명했어요. 그런 인물이 어디 있겠습니까? 또 요엘 2장, 시편 16편, 110편 여러 구약의 인용구들을 사용하면서 예수의 죽으심과 부활을 설명해낸 사람이에요. 그러니 단순하게 그를 무식한 업으로 그렇게 표현하는 것은 너무 한계가 있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는 신념도 있었고 고집도 체면도 있었지만 누구보다 하나님의 말씀을 잘 흡수했고 예수를 가장 잘 소개한 탁월한 설교가이자 그런 놀라운 사람이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 본문은 예수님과 베드로의 첫 대면처럼 느껴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미 예수님은 베드로를 만나셨었죠. 요한복음 1장 42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시몬을 만나셔서 장차 너의 이름이 베드로가 될 것이다 라고 말하는 기록이 있어요. 이미 예수님은 수차례 베드로와 만나셨던 거예요. 그리고 오늘도 시몬을 만나시게 된 겁니다.
그런데 이 시몬은 오늘 예수님과의 만남보다 더 중요한 게 있었어요. 먹고 살아야 되거든요. 그래서 이 예수님이 누군지도 모르고 이 예수님이 어떤 전능자인지 모른 채 열심히 밤새워서 물고기를 잡아야 하는 그의 현재가 훨씬 중요했던 인물이 바로 베드로입니다. 시몬이었어요. 그런 시몬을 예수님이 주목하셨습니다. 계속 지켜보셨어요. 여기서도 한번 말 걸어보시고 저기서도 만나보시고 그리고 오늘은 그의 배에 올라타셨습니다. 예수님이 갑자기 지나가다가 우연히 만난 누군가에게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겠다고 하시는 분이 아니세요. 여러분, 예수님의 사역을 성경에서 한번 잘 보세요. 아주 특징이 있습니다. 굉장히 목적이 있으세요. 의도적이십니다. 지나가다가 갑자기 우연히 삭개오를 만난 게 아니죠. 삭개오가 이 돌 무화과 나무에 올라갈 때까지 기다리신 분이에요. 그리고 다 올라갔을 때 그쪽 방향으로 가셨습니다. 사마리아의 수가성 여인, 인생의 목마름이 있는 여인도 예수님이 직접 먼저 의지를 가지고 찾아가셨어요. 베데스다 목가에 38년 된 병자를 치유하실 때도 먼저 가셨습니다. 예수님은 우연히 움직이지 않으세요. 그렇게 오늘 베드로의 배에 오르셨는데 이 타이밍을 정확하게 기다리셨습니다. 아무리 노력해도 아무것도 되지 않는 그 인생의 공허한 그 타이밍에 어부가 물고기 한 마리 잡지 못하는 그 타이밍보다 그 허무한 시간이 있을까요? 여러분 혹시 낚시할 줄 아십니까? 지금 남자교 몇 분이 눈이 반짝거린 것을 제가 느꼈습니다. 저는 어때 보이십니까? 왜 대답을 안 하십니까? 잘 맞추셨습니다. 저는 낚시를 잘 못합니다. 왜 똑같은 낚싯대를 가지고 똑같은 물에 던지는데 이 물고기들은 어찌 저를 알고 외면하는지 모르겠어요. 잘 못 잡습니다. 그래서 잘하시는 분들에게 제가 물어봤어요. 어떻게 하면 그렇게 물고기를 잘 잡으세요? 그랬더니 방법이 있대요. 그러니까 그 방법이 뭔데요? 말하기는 어렵대요. 그 물고기가 많이 모이는 포인트가 있답니다. 그리고 그냥 던지면 안 된대요. 뭐 어떻게 던져야 되고, 제가 볼 땐 그냥 대충 던져가지고 가만히 있다가 이렇게 한 것 같았는데 그게 아니래요. 다 그 안에 뭔가 보이지 않는 그런 게 있대요. 뭐 영적인 게 있는지 뭔지 모르겠지만은. 그래서 제가 그거를 깨달았어요. 아, 나는 못하는구나 이거를. 그래서 포기했습니다. 베드로는 어떨까요? 갈릴리 어부 출신의 생업이었습니다. 그러니 그에게는 물고기를 잡는 기술도 있고 경험도 있고 지식도 있었겠죠. 예수님 그 경험 많은 베드로가 물고기를 잡지 못하는 시간을 기다리셨어요. 그의 배가 텅텅 비어있는 때를 기다리셨습니다. 가장 인생에 목마른 시간, 여러분 어부가 물고기를 못 잡고 실패한 시간보다 허무할 때가 없을 거니까요. 그리고서 베드로의 경험과 지식과는 전혀 다른 길을 제시하세요. 깊은 데로 가라 라고 하셨습니다. 아니 목수가 어부한테 어디를 가라고, 깊은 데로 가라고. 여러분, 물고기는 밤에 얕은 물가에서 잡힌답니다. 그래서 베드로가 그 늦은 시간에 새벽같이 온 힘을 다해 밤을 새워서 물고기를 잡아보려고 그렇게 얕은 물가에 있었던 거죠. 깊은 곳에서는 잡을 수가 없으니까요. 오전과 낮 시간에 물고기들은 깊은 물에 없답니다. 그런데 거기로 가라는 거예요. 게다가 2절을 보니까 그 물질을 하고 나서 밤새 하고 나서 작업을 마치고 이제 퇴근하려고 그물을 씻고 있습니다. 우리 직장 생활하시는 교우 여러분들 많으시죠? 열심히 일하고 밤새운 작업까지 다 끝내는데 이제 딱 신발 신고 집으로 딱 향하려고 하는데 사장님이 딱 갑자기 오셔가지고 아 미안 꼭 중요한 일이 남았네, 내가 할까? 이렇게 나오시면은 굉장히 당황스럽고 아니요 제가 하겠습니다 뭐 그런 상황인데요. 그 정도도 아니고 갑자기 모르는 청년이 와서 깊은 데로 가서 물고기를 잡으라고. 다 끝났는데, 다 끝난 마당에 그러니까 얼마나 황당했을까요? 근데 여러분 5절을 보면 베드로가 이렇게 말하죠. 우리가 밤이 새도록 수고했지만 잡은 것이 없습니다 라고 말했어요. 밤이 새도록 수고했으나 잡은 것이 없습니다. 여기까지만 보면 아 베드로가 굉장히 힘들었고 이제 안 하고 싶구나 라고 느낄 수 있지만 예수님을 가리켜 선생님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선생님 부르면서 그런 얘기를 하고, 그리고 시간이 흘러 8절이 되면 예수님을 가리켜 이렇게 부르죠. 주여.
이 짧은 순간에 선생님, 자기보다 높은 사람이라고 여겨서 선생님, 선생이여 부르다가 주여, 주님 이렇게 부르기 시작합니다. 퀴리오스, 이것은 영어로 교회라는 뜻의 처치를 말하고요, 이 퀴리오스는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있어요. 선생님이 주님으로 바뀌는 시간, 깊은 데로만 가야지 얻을 수 있는 변화였어요. 오늘 베드로는 밤새도록 수고한 인생입니다. 첫사람 아담이 뱀의 꼬임에 넘어가서, 이 사단의 꼬임에 넘어가서 하나님이 하지 말라고 하는 일을 하잖아요. 선과 악을 알게 하는 과실을 먹습니다. 따요. 그 일 때문에 영원히 살 수 있었던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잖아요. 여인은 해산의 수고를 경험해야 되고, 남자는 땅의 소산을 먹고 살아야 될 수고를 해야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게 보세요. 우리가 아이를 낳고 일을 하는 것이 문제가 아니라 그 첫 출발,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지고 불순종하여서 죄 때문에 땀을 흘려야 되는 그 시간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 기억이라는 게 있는 거죠. 오늘 베드로의 근원적인 문제가 무엇입니까? 물고기를 못 잡은 건가요? 아닙니다. 이 밤새도록 수고한 인생은 죄인을 말하는 거예요. 텅텅 비어있는 물고기는 한 마리도 없는 텅텅 빈 배이지만 그의 죄로 가득한 인생의 배와 같이 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거기에 오르신 거예요. 인간의 한계와 무능력함, 그 벗어날 수 없는 텅 빈 베드로의 배, 마치 베드로의 인생 같아요. 스스로는 어찌할 바를 알지 못하는 그러한 인생이 이 베드로였습니다. 그런데 그 좁은 배에, 그 죄악 가득한 곳에 누가 오르셨어요? 예수님이 오르셨어요. 만유의 주이신 주님이, 하나님의 독생자가 자신의 배에 오를 거라고 상상이나 했겠습니까? 그렇게 지금 베드로의 인생 중에 가장 중요한 시작이 열렸습니다. 베드로에게 일어난 기적은요, 엄청나게 많은 물고기를 잡은 게 아니었어요. 엄청나게 많은 물고기 잡은 게 아닙니다. 내 인생이 전력 투구하고 수고하였고 내 경험과 지식으로 아무리 노력해도 못했지만, 오늘 5절에 뭐라고 말합니까? 오늘 말씀의 제목이죠. 말씀에 의지하여. 말씀에 의지하여. 그런데 이 표현이 굉장히 재밌어요. 의지하여라는 정확한 해석이 나오는 단어는 아닙니다. 그래서 여러 유명한 목사님들과 신학자들 중에 이런 말씀하시는 분이 있어요. 의역이다, 어떤 분 더 나아가서 오역이다 말씀하시는 분도 있습니다. 네, 인정합니다. 그럴 수 있어요. 성경이 한글로 번역되면서 정확하게 표현을 못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요, 저는 묻고 싶어요. 그래서요, 저는 너무 약하다고 생각해요. 이 표현이 오히려 말씀에 의지하여 정도였을까 과연 베드로가? 왜냐하면 내가 내리리이다 이렇게 전체 문장이 표현하고 있거든요. 내가 무엇을 내리리이다, 이 표현은 굉장한 결단과 실천의 의지가 있는 문장이에요. 그것이 원어적 해석입니다. 내가 내리리이다, 내가 꼭 하고 말겠습니다. 누군가 뭐라고 해도 내가 이 일을 이루고 말 것입니다. 왜 이런 결단과 의지가 생겼을까요? 도대체 어떤 말씀을 들었기에 과연 이 일을 한 것일까요? 도대체 무엇 때문에요? 예수님을 만나고 선생님이 주님으로 바뀌는 과정 가운데 고작 의지하여라는 표현으로 다 설명이 될 수 있을까? 그것은 언어의 한계죠. 자신의 전적인 전인격적인 변화가 여기에 담겨 있다는 것이 중요한 것이죠. 무엇이 그를 이 강력한 결단의 마음으로 이끌었을까요? 무엇이요? 자, 이제 주님의 시간입니다. 우리 예수님 타이밍 기가 막히세요. 이제부터 주님이 하십니다. 얕은 곳이야 도망칠 데 없는 물고기들을 잡기 쉽죠. 그만큼 광활한 바다의 너비 때문에 저 깊은 물가에서는 그가 얕은 물에 던졌던 꽤 커 보였던 그물이 굉장히 작은 그물로 변신합니다. 그러니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저 넓은 바다의 깊은 곳에 그물을 던져봤자 그 작은 그물에 얼마나 물고기가 잡히는 시간도 아니고요. 이 순종할 수밖에 없는 명령, 바로 그 명령에 순종하여 깊은 데로 가서 던지죠. 우리가 이미 결과를 알고 있지만 여러분, 우리가 가끔 놓치는 게 있어요.
우리가 예수님 너무 편한 것 같아요. 아무 때나 막 소환하는. 근데 우리 예수님 어떤 분이십니까? 인생의 모든 인류의 유일한 구원자이세요.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신 하나님의 독생자이시라고요. 만유의 주인이세요. 말씀으로 모든 걸 이루십니다. 깊은 데로 가라 하셨을 때 베드로만 들었을까요? 온 땅과 만물과 우주가 집중할 수밖에 없는 시간이었어요. 하나님의 독생자의 분부와 명령이 떨어집니다. 물고기들이 참 순종차래요. 많은 물고기들이 거기 모여 있었겠죠. 이미 준비가 되어 있었을 거예요. 그 작은 그물 안에 터져나갈 정도로 많은 물고기가 메어 터지게 됩니다. 만유의 주인이신 주님의 일하심에 순종할 수밖에 없는 시간, 베드로가 그 놀라운 영광의 시간에 참여한 거예요. 지금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의 모든 것을 움직이는 이심을 경험하는 시간, 충격적인 시간을 경험하죠. 베드로의 놀라운 모순은 자기 확신도 강했지만 하나님의 부르심에 거부감 없이 반응한 그러한 영적인 모순을 갖고 있는 사람이기도 합니다. 순전했어요. 순전해야 돼요. 그렇지 않습니까? 부부관계에 있어도 교우관계에 있어서도 우리 서로 간에 순전해야죠. 베드로는 아주 순종하기 어려웠을 거예요. 그는 사도행전 10장과 11장에도 보면, 나중에 우리가 또 보면 알겠지만, 그는 굉장히 신념이 강합니다. 자기가 확고하다고 느끼면 가야 돼요. 그런데 그 신념 가득한 베드로가 이 하나님의 말씀에 무너졌어요. 하나님의 말씀은 생명력이 있죠. 예리합니다. 주님의 말씀은 베드로의 신념과 텅 빈 인생을 관통해 버렸어요. 뭔데? 그리고 다 관통해 버리셨어요. 그리고 여러분, 주님이 작정하고 만나시면 고꾸라집니다. 예수님의 말씀이 제대로 들려지면 엎드려질 수밖에 없어요. 거부할 수 없는 전적인 은총과 자비가 덮어버리면 그분의 영광 아래 엎드려질 수밖에 없어요. 선지자 이사야를 보세요. 주님의 거룩한 임재하심에 그가 뭐라고 했습니까? 나는 죄인이라고. 오늘 베드로를 보세요. 뭐라고 합니까? 지금 나는 죄인이라고요. 그게 하나님의 영광과 임재를 경험한 사람들의 특징이에요. 나는 이 죄인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과연 어부에게 만선의 기쁨보다 귀중한 게 있을까요? 물고기를 잡으러 나갔던 어부에게 가장 중요한 것이 물고기를 많이 잡는 것이죠. 관심이 없어요. 오늘 본문의 베드로는 그 어떤 관심도 물고기에게 주지 않습니다. 서원의 물고기들. 그렇게 해서 결국에는 2배의 만선의 기쁨을 누렸는데 관심이 없어요. 베드로는 그 배에 있는 물고기가 아니라 지금 주님에게 모든 신경이 쏟아져 있어요. 경외, 두려운 거예요. 하나님을 진정으로 사랑하면 두렵습니다. 왜냐? 나는 죄인이지만 그분은 주인이시기 때문에 그분이 말씀하시면 다 되는 거예요. 이 죄인은 죽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가 없죠. 내가 당신 곁에 있을 수 있는 존재가 아님을 말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죄인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만약에 인생의 파산을 경험하거나 극한의 어려움을 경험하면 여러분 어떠십니까? 혹시 그런 경험을 안 하셨으면 좋겠지만 해보셨다면 어떤 마음이실까요? 내 힘으로 되는 것이 없다라는 것을 한 번에 깨닫죠. 그리고 우리가 믿음을 가지면 하나님이 하시는구나, 하나님이 하셨구나를 또 깨닫습니다. 오늘 베드로가 죄로 물들어져 있는 이 남자가 자신이 죄인임을, 자신의 죄악됨을 뚜렷하게 보게 되었어요. 그래서 주님의 역사가 있을 때에는 반드시 회개가 있습니다. 건강한 신앙인은 회개하는 사람이에요. 건강한 교회는 회개하는 교회입니다. 한국 교회가 힘을 잃어가고 있고 많이 잃었죠. 우리가 추구하는 방향이 주님과 다르기 때문입니다. 언젠가부터 회개가 많이 사라져 있어요. 죄인인 것을 고백하면 회개합니다.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인생의 고난과 문제 가운데 있을 때 엎드리셔야 돼요. 기도하셔야 됩니다. 상황 가운데 멈추세요. 그러면 깊은 데로 가라고 하신 주님의 말씀이 들려질 거예요. 들을 때까지 멈춰야 됩니다. 깊은 데로 가라고 하신 주님의 말씀을 따라 내가 이 죄인이라는 것을 인식하는 이 자리가 베드로에게는 너무나 큰 은혜의 자리였어요. 완전히 거듭나는 시간.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물고기도 주셨다.
물고기는 필요 없었는데 어차피 버릴 거였거든요. 결과적으로 보면 다 버리고 갔잖아요. 심지어는 배도 버려, 그물도 버려, 가족까지 놓고 갔어요. 그 물고기가 뭔 소용이 있겠어요? 영혼의 구원과 영적 성숙을 하나님께서 지금 베드로에게 주심과 1+1, 제가 요즘 좋아진 단어입니다. 예전에 안 그랬는데 왜 좋아진 거죠? 여기 우리 낙타, 이거 상호 말해도 되나? 낙타가 다니는 카페가 있습니다. 저기 가다 보면. 근데 언덕백에 있는 카페에 이런 문구가 있어요. 종로 구미는 1+1. 커피 한 잔 마시면 한 잔 더. 아직 가보지 못했지만 굉장히 자부심을 느꼈습니다. 왜냐면 저는 종로 구민이. 제가 그걸 보면 커피 안 마셔도 좋아요. 나는 대한민국의 심장 종로 구민. 종로 구민이다. 1+1. 한 잔을 마시면 종로 구민이니까 하나 더 주는 거예요. 예수님의 말씀에 의지하여 깊은 곳에 그물을 던지면 놀라운 하나님의 사도로 세상 가운데 파송이 됨과 동시에 물고기는 서비스. 여러분 공부 잘하는 비결 자주 물어보시는데 쉽습니다. 말씀에 의지하여 주님 경배하고 찬양하면 지식은 1+1이에요. 우리 삶의 물질도 1+1이에요. 그런데 그것을 먼저 추구하면 탈이 납니다. 오늘 베드로가 만약에 주님, 야 이분 보통 아니네 주님, 이 정도면은 저쪽 바다 가면 대박 나겠는데 배를 바꿔가지고 우리 함께 동업합시다 이랬으면은 과연 세상의 복음이 전해지는 사람 낚는 어부의 역할을 했을까요? 그런데 다 버렸어요. 그 공급원이 되시는 진정한 주인이신 주님만 바라봤어요. 그래서 너무나 기뻤던 거예요. 순종은 나를 멈추는 데부터 시작을 합니다. 여러분 순종의 은혜를 경험하려면 내 생각, 내 의지, 내 것 다 멈춰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은 세상의 말과 달라서 전혀 다른 길을 제시합니다. 나는 왼쪽이 맞는 것 같은데 그쪽 길을 향해 열심히 달려하는데 주님이 갑자기 야 거기 아니고 오른쪽 가라. 아니요 주님 나 여기 왼쪽까지 달려왔는데요. 아니 거기 아니고 라고 했을 때 그 왼쪽으로 가는 길을 멈추지 않으면 오른쪽으로 갈 수 없어요. 멈춰야 되는 거예요. 순종은. 그 멈춤이 오늘 있었어요. 그리고 동시에 말씀을 의지합니다. 그렇게 오늘 베드로는 예수님이 던진 그물에 걸렸어요. 자신이 그물을 던져서 물고기를 잡는 줄 알았는데 예수님이 작정하고 던지신 그물에 걸려버렸어요. 그리고 10절에 보면 이제 후로는 이라는 단어가 나오죠. 이제 후로는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해주시겠대요. 베드로가 살고 있는 얕은 세상에서 물고기 잡는 인생이 아니고 깊은 영적 바다에서 주님이 사용하시는 그물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시겠다는 거예요. 얼마나 감사하고 귀한 일인가요? 호국 보훈의 달을 맞이하여 우리 장로님 기도 너무 감사합니다. 제가 요즘 호국 보훈의 달을 맞이하여 군대 군인들이 나와서 경쟁하는 프로그램 가끔 봅니다. 재밌어요. 707 특전사, UDT, 여러분 HID 아십니까? 실미도, 북파간첩. 저 그런 거 좋아해요. 제가 만약에 목사가 되지 않았다면 저는 아마 군의 장교가 되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잘 어울리지 않습니까? 저는 그런 질서와 체계를 매우 사랑합니다. 그런데 제가 그거를 보니까요 대단해요. 엄청 오래 뛰고요 사격도 엄청 잘하고요. 하여튼 달라요. 같은 군대 생활을 한 것 같은데 왜 저와는 다른 존재들로 보이는지 모르겠어요. 너무 대단해 보여요. 근데 그분들이 다 하는 말이 똑같아요. 훈련의 강도가 다르대요. 엄청난 훈련을 극한까지 경험한대요. 그러니까 탁월하게 어려운 임무를 수행할 수 있다라고 하더라고요. 베드로는 이제 예수님의 훈련 계획표에 따라서 엄청 고강도의 훈련을 받게 됩니다. 사람을 취하다,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겠다, 영혼을 구원하는 사람이 되는 게 쉽습니까? 그래서 엄청 어려운 예수님의 커리큘럼에 이제 들어가게 돼요. 기쁜 오병이어의 사건도 있죠. 막 5천 명의 사람들이 물고기와 떡을 떼면서 막 그거 자기가 나눠주는데 얼마나 재밌어요. 기쁘고. 그런데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시는 사건, 그 죽음과 고통을 고스란히 경험하는 사람이 됩니다. 그 끝자락에 예수님을 향한 배신도 있고 부인도 있어요. 이 얼마나 고된 훈련입니까? 그러나 성령께서 사도행전 2장에 오순절 마가의 다락방에 임하셨을 때 모든 게 완성됐어요. 그것이 무슨 의미인지, 그때 하신 말씀이 무슨 말씀인지, 나는 무엇을 해야 되는지, 그리고 나서 베드로가
압도적인, 성경 전체를 놓고 봐도 압도적인 설교를 하고 맙니다. 그 모든 시작이요, 말씀에 의지하여예요. 이 말씀에 의지하여 깊은 곳에 그물을 던지는 순전한 믿음이요. 그런데 여러분, 어떤 말씀이요 도대체? 깊은 곳에 가라는 말씀이요? 아닙니다. 그 말씀에 순종을 한 거고요. 그럼 어떤 말씀에 의지하여 순종을 했냐고요? 이게 해결돼야죠. 국내 최고의 권위 있는 신학자의 아주 믿을 만한 해석입니다. 마태복음 13장 47절에 또 천국은 마치 바다에 치고 각종 물고기를 모는 그물과 같으니 라는 말씀이 있어요. 여러분, 이 말씀 한번 잘 보시죠. 천국은 마치 바다에 치고 각종 물고기를 모으는 그물과 같으니, 이 말씀을 하셨던 마태복음 13장 47, 이 말씀의 당시 상황이 지금 상황과 같습니다. 바다에 배를 띄우고 거리를 두고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는데, 하나님의 나라를 전하셨어요. 천국이요, 천국 비유요. 하나님 나라의 말씀을 쉽게 비유적으로 누구도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설명하십니다. 바로 그때, 바로 이때요, 하나님 나라의 말씀과 복음을 듣고 베드로가 흔들려 버렸어요. 진짜 그물이 뭔지를 고민하게 된 거예요. 이해는 안 되는데 왠지 따라야 될 것 같은 거예요. 그래서 내가 밤새도록 수고했지만 깊은 곳에 그물을 던지겠다고 말씀에 의지하여서요, 예수님의 분부를 따라서가 아니고 말씀에 의지하여 깊은 곳에 그물을 던져보겠다고 예수님의 분부에 순종했어요. 여러분, 이것이 중요하죠. 이것이 중요합니다. 결국 보세요, 나중에 이 텅 빈 배에 물고기가 2배로 가득 찼어요. 난 이런 게 왜 좋을까요? 놀라움 중에 하나님의 그물을 같이 올렸던 동업자들이 있잖아요. 야고보, 안드레, 요한, 예수님의 제자들이잖아요. 나중에 이분들이 다 그 그물을 끝내고 나서 전부 다 예수님을 따릅니다. 다 버리고요. 다 버리고요.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나라의 그 복음의 말씀이 들어가면 진짜 중요한 걸 잡게 돼요. 여러분, 저 기타 잘 쳐요. 저 베이스 기타 꽤 잘 쳤습니다. 모르시죠? 나는 다 못하게 생겼나 봐. 대답 아무도 안 해주시죠. 열심히 연주했어요. 열심히 쳤어요. 근데 지금은 안 합니다. 못하는 건 아니고요, 안 해요. 제가 20대 후반에 느낀 게 있어요. 저는 기타를 너무 좋아해요. 사실 지금도 좀 좋아요. 너무 좋아서 기타를 보면 그 향이 느껴져요. 냄새가요. 저 기타는 이런 냄새가 나는데, 저 기타에는 그 스트링을 걸어야 되는데 잘못 걸었네. 저 기타를 칠 때 저 옷을 입으면 안 되는데. 그러니까 아주 심각했어요. 그리고 나서 깨달은 게 있어요. 아, 놓자. 여기까지 맞아.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는데 방해가 되겠다 해서 놨어요. 지금도 좋아요. 청년들이 기타 치고 뭐 하고 보면은 찬양을 잘하고 연주를 잘해서가 아니라 못한다는 건 아닙니다. 그냥 좋아요. 그냥 좋은 거예요. 그런데 그것을 놓게 됐어요. 그때 보여지는 것들이 있었어요. 한 분 예수님만 따라가려고 하니까 고통이 있는데, 아쉬움도 있는데, 그분만 바라보니까 더 보여지는 게 있었어요. 오늘 베드로와 안드레와 야고보와 요한에게 이제 보여지기 시작한 세계가 열렸습니다. 지금 이 배는요, 단순한 텅 빈 배가 가득 찬 그 정도가 아니고요, 주님이 임재하신 현장, 정말 거룩한 경외의 예배, 무릎 아래로 엎드려 자기를 다 낮추고 오직 주님만 하고 있는 놀라운 현장이에요. 다 버렸잖아요. 다. 그리고 주님만 따라갑니다. 그러니 이 모습을 보면 내 존재를 부정하는 이 모순적인 인간 베드로가 우리와 같은 죄인이 예수를 따라가는 데서 자기의 노력이 하나도 없음이 다 드러났어요. 전적으로 주님이 다 하신 거예요. 말씀도 주님이 주셨죠. 분부도 주님이 주셨죠. 다 주님이 하셨어요. 그걸 온전히 경험한 거예요, 베드로가. 그러니까 주님이, 우리가 이 성경에 나온 건 아니지만 마치 베드로의 손을 잡아주신 것처럼, 예수님은 늘 베드로를 그렇게 사랑하셨어요.
손잡아 주시고 물에 빠지면 건져 주시고 물고기도 구워 주시고 떡도 구워 주시고 너무 부러워요. 물고기, 주님이 구워주신 물고기 얼마나 맛있을까? 그래요? 미디어? 뭘까요? 너무너무 궁금하고 맛있고, 식당에 딱 우리 남부교 식당 가는데 예수님께 주방에서 다 물고기 떡을 주시면 그거 먹겠습니까? 그거 너무너무 좋을 것 같아요. 그렇게 사랑하여서 베드로를 지금 부르십니다. 그렇게 베드로는 놀라운 사도로서의 첫 발을 내딛었어요. 이제 펼쳐질 압박, 엄청난 압박의 시대가 찾아와요. 예수님께서 부활 승천하신 후에 도저히 사도들이 이겨낼 수 없는 로마의 시대가 찾아왔죠. 언제든 죽어도 이상하지 않는 복음의 시대, 이제는 어떻게 할 수 없는 시대에서 베드로가 주님의 말씀을 가장 담대하게 전합니다.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다라고 해요. 자기를 죽일 수도 있는 무리 앞에서. 오직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주신 적이 없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 전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베드로의 종합적인 인생을 보면 예수님하고 너무 닮아 있어요. 마지막에 너무 닮아 있어요. 전승에 의하면 베드로는 나중에 순교할 때 십자가가 거꾸로 돼 있다는 얘기를 우리가 많이 들었잖아요. 정확하게는 저는 잘 모르겠지만 그런 이야기를 신학자들이 많이 합니다. 그 정도로 베드로가 나중에는 부인하지 않아요. 죽음 앞에서도 예수님과 같이 죽을 수 없기 때문에 그런 형태를 취할 만큼, 만약 전승이 맞다면 그러한 입장을 취하며 죽음으로 나아가죠. 베드로전서 2장 21절, 이를 위하여 너희가 부르심을 받았으니 그리스도도 너희를 위하여 고난을 받으사 너희에게 본을 끼쳐 그 자취를 따라가게 하려 하셨느니라 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자기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을 따라가는 첫발, 말씀에 의지하여 그때 나아갈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말씀에 의지하시길 바랍니다. 베드로가 미친 영향력은 이루다 말할 수가 없어요. 오늘 우리가 읽은 베드로의 이야기, 그리고 이 여러 사건 속에서 베드로의 혈기, 베드로의 의지, 베드로의 경험 다 깊은 데 던져버린 거예요. 예수님 지금 그거 하신 거예요. 깊은 곳에 그물을 던지라. 이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면 너희 걸 다 버리라는 거예요. 다 버렸어요. 그리고 실제로도 다 버렸어요. 그럼에도 솟구쳐 오르는 혈기가 있죠. 예수님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러 간다고 하셨을 때 안 된다고 막았던 인물이 베드로입니다. 예수님 체포 과정에서 유다와 대제사장의 그 군대가 왔을 때 칼을 뽑아서 대제사장 말고의 귀를 쳐버린 사람이 베드로죠. 그런 혈기와 그런 감정들이 아직도 남아있고 결국에 예수님의 예언의 말씀처럼 십자가 앞에서 예수님을 부인했어요. 사라지지 않습니다. 결국이 중요하죠. 결국. 그럼에도 불구하고 부활하신 예수님 오셨을 때 받아들이고 거듭나 주의 사도로서 놀라운 일들을 감당하게 됩니다. 주님은 이거 일부러 보여주시는 거예요. 우리한테 연약하고 죄 많고 그런 나를 찾아오셨다라는 거예요. 주님은 그런 사람 쓰세요. 연약하고 죄 많고 그런 완벽한 사람 잘 안 쓰세요. 오늘 주님께서는 그렇게 연약하고 죄 많은 우리를 부르셨어요. 그리고 베드로를 통해 교회를 세우신 것 같이 주님은 우리를 통해 가정의 믿음을 세우실 것이고 교회를 건강하게 세워가실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베드로의 배에 예수님이 오르셨고 그의 바람에 물고기는 한 마리도 없었지만 결국 그 배는 2배의 만선을 경험했고 그것과는 비교할 수도 없었던 텅 빈 인생이었던 베드로가 예수로 꽉 찬 삶을 시작하게 되었어요. 여러분, 이것이 답입니다. 예수로 꽉 찬 삶을 살면서 어부가 아닌 사도로서 거듭나는 이 장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살아가는 우리가 진정으로 예수로 꽉 찬 삶이 되면 가정은 변하고요, 교회도 변화를 겪을 것이며 세상도 변하게 될 것입니다. 이 나라와 민족을 지키는 모든 국방에 수고하시는 모든 분들도 참 너무나 귀하고 감사해요. 그러나 우리 믿음의 사람들 또 기억할 것이 있죠. 진정으로 이 나라와 이 땅과 이 세계와 열방을 지키시는 이는 하나님이세요. 그렇기 때문에 그분으로 꽉 차 있다면 성도가, 교회가, 주님이 일하십니다. 제가 자주 말씀드리는 부분이 있어요. 사람의 종은
주인을 위해 일하지만 하나님의 종은 하나님이 일하십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의 인생이라는 배를 무엇으로 채우시겠습니까? 처음에 제가 엿뒀던 질문이에요. 우리 인생이라고 하는 이 배를, 텅 빈 공허한 이 배를 무엇으로 채우시겠습니까? 팔딱거리던 자아가 텅 빈 배와 같이 죽고, 저 깊은 곳에 다 빠져 죽고, 내 열심 경험도 죽고, 그래서 어떤 힘도 줄 수 없을 때 한 줄기 빛과 같은 주님이 말씀을 주시고, 그 말씀에 의지하여서 깊은 곳에 그물을 던졌을 때 물고기뿐만 아니라 진정으로 꽉 찬 인생을 살게 된 오늘의 베드로를 보면서, 자신의 죄를 인정하고 회개하며 주를 경외하는 베드로를 보면서 과연 우리가 어떻게 인생을 채워가야 할지 어렵지 않게 결정은 할 수 있으나 이 결단을 내리는 것이 어렵습니다. 그러나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한번 도전해 보시죠. 한번 우리도 깊은 데로 가보시죠. 우리의 인생이 가리키는 방향이 아닌 성령께서 가리키는 방향으로 우리와 가정과 자녀들과 우리 교회가 멋지게 주님이 항해사 되어서 우리는 노를 젓고 나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